얼마 전에 우리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인류가 금방 100세 시대를 정복하고 그리고 그 이상의 시대를 살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에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이 정도면, 이 정도 과학이면 내가 장수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스톱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람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하는 사실들을 사람이 인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21세기 최첨단의 시대에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큰 작용을 할까, 별로 큰 걱정 없을 거야 라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염의 숫자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또 감염된 나라가 증가하고 감염된 사람들로 인하여 사망자가 소속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안 되는 일이 있구나, 못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절실하게 고백되어지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고백록에서 주님, 당신을 위해 저희를 지으셨으니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사람들은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그는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주님 품에 안겨 안식을 얻을 때까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쉼이 없는 인생 여정 속에서 참 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제가 목을 시술하고 보니까 제 마음대로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지금 듣는 일부 설교를 듣고 목사님 소리가 더 차분해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답답한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소리가 앞으로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소리를 힘을 줘 얘기를 하려고 하면 더 쉰 소리가 납니다. 더 강조해 보려고 하면, 더 열심히 부리려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속에서 그 일들을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과학의 힘을 빌어보려고 하고, 의학의 힘을 의지해서 이겨보려고 하고, 경제적인 해법으로 이겨보려고 하고, 정치적인 힘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나는 고백한다, 현대의학을 이란 책을 쓴 아툴 카완티라고 하는 하버드 의대의 교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학은 불완전한 과학이며 불확실한 정보이며 오류에 빠지기 쉬운 인간들의 모험이며 목숨을 건 줄타기라고 그는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의사로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자랑하는 책이 아니라 얼마나 모르는가를 고백하고 있는 책이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신의 은혜를, 신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책이 그 책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생명에 관한 중요한 기로에 설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이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그 아툴 가완디를 비롯한 흉부외과 의사들은 심장을 만들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치면서 인간의 유한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의 무지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한국은 감염증이 지난주부터 더 완전히 줄어들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좀 잡혔구나 라는 안심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얼마나 오랜 시간 지속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들만 무성하지만
그 속에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봐주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실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돌보시려고 계획하고 계실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도우실까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예배의 관계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이사야서의 후반부 끝장, 그 회복과 그리고 예배의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사람은 심령에 진짜 회개가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사실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절 말씀에 그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두 가지, 가난함과 회개함, 그리고 오늘 보아야 되는 말씀을 듣고 떠는 것, 순종함, 이 세 가지는 예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쩌면 마음에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한 자들은,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듣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하게 될 겁니다. 진짜 마음이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 예배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들과 예배함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돌보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진심으로 예배한 자들을 돌보십니다. 읽었던 말씀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으므로 우리가 생겼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심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서 있고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서 있는 자들, 자기가 지으신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회개가 있고 그리고 말씀 앞에 떠는 그 예배가 있기를 하나님은 진실로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읽었던 말씀 돌보려니와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옛날 번역 성경에서는 권고라고 한 단어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권면하시고 돌보신다, 이런 뜻의 권고란 단어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돌보다, 집중하다 또는 그가 보고 있다, 이런 의미의 단어로 번역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돌보려니와 라고 한 단어는 돌보아 주신다,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는 단어가 돌보려니와 라고 한 단어입니다. 집중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돌보심의 반대는 외면일 것입니다. 외면은 얼굴을 돌려버린다, 그리고 포기해버린다, 돌아보지 않는다, 이런 단어가 외면일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사람이고, 가장 어려운 사람은 하나님이 보지 않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사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도우시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권고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수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짐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항상 집중하여 보시고 관심 있게 도우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집중하여 바라보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도우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도우시려고 준비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3절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목과 다름이 없어요.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읽었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했던 거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도 했던 것이죠. 분향했다는 것은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짐승 잡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야. 살인하는 것과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고 증오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이 예배하는 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필요 없다. 너희가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잘못되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분향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와 소원을 아뢰어 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그들에게 본질이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다고 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그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만발하고 있지만 그들의 인격과 그 내면의 정신에서 진정성이 없는 예배, 진실함이 없는 예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이 없는 예배, 말씀으로 진리의 영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라고 한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 말은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고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예배자로 세우는 것을 목적 삼아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 예배가 변질되었다, 그 예배가 타락되고 오염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변질과 타락의 모습은 이사야서가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1장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적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생명력 없는 종교 생활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수함이 없고 거룩함이 없는 예배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영역까지도 타락하였음을 그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 말씀합니다.
특히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에 보면 무수한 재물이, 너희가 가지고 나오는 그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드리는 다양한 성회와 다양한 예배의 의식들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에서는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가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왜 받지 아니하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수없이 드렸던 무수한 제물과 다양한 성회와 그 많은 기도를 왜 거부하셨을까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들을 찾아보면 한 가지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여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들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못 이해하여 남용함으로 제물도 드리고 성회도 모이고 기도도 하는 열심을 부려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의도를 내면에 감춘 채 할 때에, 그것을 거짓으로 위장하여 드리고 있을 때, 짝퉁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의 악순환을 끊지 못한 것은 예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 드리고 나서면 자기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잘못된 삶을 또다시 반복하였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많은 눈물을 뜨겁게 흘리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지 못하는 태도, 말씀을 마음속에 모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없는 예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예배 받지 아니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에 기도를 받지 아니하신다 말씀해 놓고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손에 피 흘리는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누구를 찔러서, 누구를 죽여서, 누구를 모함해서, 누구를 해롭게 해서 손에 피가 묻는 일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였다, 그래서 기도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쩌면 신앙과 삶이 이분화된 그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과 삶이 이분화된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도를 놓고 생각해 보면 기도는 신앙의 가장 순수한 부분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거부당하는 이유는 신앙과 삶을 따로 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팔을 벌리고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참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강요하듯이, 하나님을 이용하듯이 하는 기도일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기도 가운데 자기 만족을 꾀하고, 기도 가운데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마치 알라딘의 그 램프처럼, 그 마왕처럼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교만함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내 고집을 꺾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의 진실성이 없는 예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절실성이 없는 예배, 그것이 매우 위험함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읽었던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3절의 말씀들은 어쩌면 종교적인 형식 가운데 처하고 있는 종교인들, 종교 행위에 찌들어 살아가고 있는 생명력 없는 종교를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예배인지 알아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하면 할수록 이전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짜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하면 할수록 내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진짜 예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하면 할수록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배하면 할수록 내 삶과 정신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줄 압니다. 저는 설교할 수 없음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2주간은 말이 전혀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말을 해도 소리가 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대가 다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저의 성대는 지금 다치질 않습니다. 이만큼 열려 있습니다. 마비된 상태에, 근육이 마비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대가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을 써서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안 되는 소리를 질러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하고 싶은 열정이 있었고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은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이미 준비해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전주에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 하나님이 진짜 내 예배를 기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오늘 여기에 섰던 겁니다. 아마 몇 주간 여러분은 이 회중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시청하고 또 드리면서 여러분의 정신이 그 예배에 얼마나 집중하는가를 보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집중하여 드리지 못하면, 집중하려고 애를 쓰지 못하면 금방 내 생각은 다른 데로 가버린다 사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배가 그만큼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한 자를 지금 돌보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2절 말씀에서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을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하는데 5절 말씀에서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그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떤다는 말씀을 두려움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두려움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떤다는 것은 그 말씀이 진실하기에 그 말씀 앞에 내 경험이 주는 판단을 중지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떤다는 것은 그 말씀이 진리이기에 내 상식과 내 합리적 가치를 내려놓고 말씀을 앞에 아멘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떤다는 것은 내 자신이 겪고 살아왔던 지식이 많이 있는데 그 지식과 경험으로 세워진 과거의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신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이 말씀 앞에 떠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견해를 펼치고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데 급급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우 재빠르게 반응을 보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몇 순위 정도 됩니까?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세운다고 할 때 그 목록에 몇 번째나 들어갑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앞에 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지만, 내 경험으로 합리적이다 할 수 없지만, 내 경험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아멘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태도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말씀의 반응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떨 수 있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태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갈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그 다음 말씀 보면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이 그 성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신다고. 고쳐보면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하나님이 이 성읍을 고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들 앞에 참 많은 선택의 기로가 놓여져 있지만 그때마다 말씀 앞에 떠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 앞에 떨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고 하나님이 돌보시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